때때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원수를 저주하는 이 시편 83편과 같은 부분을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정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 구약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만 편애하시고 다른 여타 민족은 가차없이 쳐부수고 깨트리시는 하나님 편의 공의에 대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사항은 이 구약 성경은 신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민을 구속하시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기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근거로 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역사도 쓰고 또 신학적 저술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주의를 늘 찬성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나서에서도 또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또 예레미야 등에서 민족주의를 초월한 이 하나님의 공평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를 통일하신다 하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 말씀도 모순이 있을 거예요. 이 시편 83편의 경우도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거기 서로 언약하고 연합한 대적들의 이름들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주의에 근거한 민족적 감정의 노출로 이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라는 이 민족 감정보다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나 반역 때문에 미워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 예? 이것은 5절에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주를 대적한다, 주의 백성을 치려한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나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 나의 대적이 된 사람에 대한 무분별한 저주는 내게 저주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게 남을 모해하고 모함하고, 여기 보면 여기서도 3절에 보면 간계를 꾀하고 서로 의논한다. 5절에서도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서로 동맹한다. 여러분, 힘을 뭉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악한 관계로 이렇게 저주나 일삼고 불평이나 일삼고 이러려고 모이는 힘은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단순히 내 신앙의 평안이나 안일만을 위해 내 신앙의 핍박자를 위한 저주의 기도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그를 향한 저주의 기도를 쏟아붓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로 한마디도 저주를 담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안 믿으셔요? 참 불쌍하다. 뭐하러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셨나? 예?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달라고, 예? 오늘 밤에도 기도 제목 적어 갖고 오라고, 내가 1년 동안도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의 문자를 받았어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놓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저 저를 지나가다 그냥 저를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의 문자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고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고. 목사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로서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지. 이 집사님이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아는구나.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를 보아도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든다. 목사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 이상을 믿어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 저주를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미움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 백성에게 미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의 세력은 무너뜨려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속담 중에 남자가 문을 열고 나서면 7명의 적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은 이제 무사시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이 많은 대적과의 싸움을 늘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보면 매일 진리가 거스려지고 사랑을 배신당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지 않는 악한 세력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나가 살고 있다는 말이 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과 상관없는 악한 이들이 늘 주변에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공기 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공기 중에는 우리가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산소보다 더 많은 우리가 마시면 안 되는 공기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유해한 공기들, 미세먼지라든지 초미세먼지까지 해서 이 공기에 대한 오염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결핵을 앓을 때 그때 알았던 사실이에요. 이 결핵균이 이 공기 중에 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력이 약한 사람, 저같이 저희 아버님이 결핵을 앓았던 그 유전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경우에 이 늘 잔존해 있는 이 결핵균에 공기 중에 있는 결핵균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아버님이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이 결핵 예방 주사를 아주 여러 번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왜 여기 이렇게 자중 나는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한 2개인가 3개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방 주사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뿐이지 사실은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 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균실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오셨는데 결국 우리 육신의 대적이 득실되는 우리의 영적인 대적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83편 기자도 그와 같이 대적에 둘러싸인 큰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3절에서 자신을 주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숨기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추어진 생명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병원균을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맞아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소량의 병원균을 맞는 거예요. 맞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 몸이 그 병원균이 호흡을 통해 오든 어떤 모양으로 오든
미리 마저 보았던 저항력이 우리 몸에 생겨서 그래서 그 병원균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위해 미리 십자가를 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대적을 위해 미리 싸우시고 승리해 주셔서 영적인 예방주사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사만 딱 맞으면 죄에 대한 저항력 또는 대적에 대한 저항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의 백성이다. 주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3편이 단순히 개인적 미움이나 불만에 근거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 얄팍한 마음으로 이 시를 적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는 거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증거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 기도의 목표는 그저 대적들을 저주하고 멸망당하게 하려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3절의 표현처럼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되어 멸망하는데 이 근본적인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대부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결론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이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이 마지막 결론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거룩한 뜻과 목적 아래서만 우리 신앙인을 핍박하고 정의와 평화를 파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저주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의 자격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주하지 마셔요. 제가 말하는 저주의 자격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16절, 1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 변화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말하는 거지. 예? 저는 앞부분에 사실 이 시인의 기도는 제 마음에 드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또 가족과 같은 교우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마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 안타깝게 여김,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제단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 손에 손잡고 천국 가게 되는 이 소원의 마음을 늘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의를 말하고 복음적 영혼의 획득자를 요즘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치라는 말이에요.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수치를 당하여 라는 표현을, 수치를 느낀다 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고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수치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찔림을 받는데 이를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의 예방주사를 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수치를 느끼면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수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수치를 느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시간에 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젊은이가 그 젊은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영등포역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골목을 막 벗어나는데 잘 아는 아저씨를 그만 만났어요. 자기가 아는 어른을 만났어요. 그 골목에 들어갔다가 어리석게 행하다가 나오다가 아는 어른을 만났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어르신 면목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면목 없어지지 말고 수치를 느끼지 말고 이런 데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이 수치를 느끼고 면목 없는 인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맨날 눈물찍 콧물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수치를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감정이 부르르 어리석은 마음이 살아날 때, 그럴 때 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일 때에야 그 하나님의 손에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느끼는 수치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 하는 이 의식 속에서 내가 한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마음 먹고 행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며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날마다 살아 나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축복된 신앙 인생의 삶이 저나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2019년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감정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리석은 저주가 얼마나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줄 모른 채 함부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어리석은 원망이나 저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그 이상의 미움이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도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한 그대로 우리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품은 저주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품어 안는 축복의 기도가 더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때때로 부족한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저들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미움이나 저주나 흉을 보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나 늘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도전받는 이 건강한 믿음의 삶만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가 내일 새벽 드릴 새벽 무릎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잘 열 수 있는 은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자에게 주시는 새해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와 축복의 2019년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수요일부터는 부족한 종은 판교 소망교회 새벽제단을 섬기러 갑니다.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강하게 호위해 주시는 이 신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 종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2019년에 반드시 응답되고 결실되는 축복의 한 해를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